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들어와서 왕에게 알리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군대에게로 나아갔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의 결단을 보았습니다. 해질녘 그들의 결단은 해질녘 그 순간 아람 군대의 도망으로 이어졌지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 모두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내 속에 있는 영의 사람이 일어나자 육신의 생각들이 물러가는 것이지요. 그들은 아람 진영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금과 은을 자기만을 위에 숨기던 그곳에서 일어나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성으로 향하지요. 4명의 나병 환자가 들고 온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은 왕궁에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직접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문지기에게 전하고 문지기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전했던 것이지요. 이 구원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먼저 왕은 구원의 소식을 들고 온 신하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설득하려고 듭니다. 아람 사람들이 매복을 해서 성중에 있는 사람들을 유인해 내려고 한다면서 말이지요. 가만히 들어보면 누구 말이 더 설득력 있고 맞는 것 같습니까? 갑자기 성을 에워싸고 있던 아람 군대가 다 없어졌다는 신하의 말일까요? 아니면 왕의 말일까요? 당연히 왕의 말이 더 상식적이고 논리적이지요.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 말이지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이면 우리 생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가 않지요. 그래서 복음을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비밀인 십자가의 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구원은 하나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어디에도 구원이 도를 닦아서 도달하는 경지라거나 아니면 마더 테레사나 슈바이트 선생처럼 많은 선행을 해야 완성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한 법 없이도 살 만큼 도덕 군자가 되어야 구원을 얻는다고도 말하지 않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이 더 이성적이고 합당해 보이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구원은 땅에 파묻어 놓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율법 아래에서 개처럼 종로로 타는 것이지요. 잔치상 차려놓고 먹으라고 해도 먹지 못하고 바깥 어둠에서 이만 가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려면 저 정도 경지는 돼야 하는 것이야 하는 이런 세상이 정한 기준에 속아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 정죄하며 부스러기로 배불리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말이지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물든 인본주의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사는 것 말이지요. 인본주의 교회일수록 사람이 더 많이 모여난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큰 교회라고 다 좋은 것 아니에요. 유튜브 조회수 많다고 좋은 설교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무조건 큰 교회라고 비판을 한다든지 뭐 조회수 많다고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하지는 말고요.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듣는 것입니다. 그 큰 일의 핵심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성도라면 모두가 암송하는 그 구절 말이지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한 것이지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한 설교 말씀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사람은 본성적으로 더 이상 듣기를 싫어합니다.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지요. 원래 말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니 하나님 노릇하기를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는 말이 얼마나 무성합니까? 아마 마지막 때가 되면 딱 남는 것 하나는 말만 남을 겁니다. 듣는 자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이러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의 결국이 뭡니까? 성에 갇혀 다 굶어 죽는 것 아닙니까?
논리와 이성에 맞다고 다 사는 길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그것이 맞네 틀리네 하는 변론이 그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바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지요. 우리는 이와 비슷한 광경을 요단 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는 엘리사의 말을 들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순종보다는 변론을 하며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 신하의 지혜로운 조언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지요. 물론 나아만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혜로운 말이 바로 전도 아닐까요? 결국 왕은 이 신하의 말에 따라 병거 둘과 말들을 취해 정탐을 보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적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진실 앞에 왕의 논리와 합리는 설 자리를 잃고 말지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 넷이 전한 아름다운 소식은 사실이었으니 말이지요.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얼마나 부끄러워 낯이 뜨거웠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왕 옆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고 그 말을 무시했던 그 장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절입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했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결국 그는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 큰 구원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발표 죽음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입을 통해 선포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무시했던 이 장관이나 신하로부터 복음의 소식을 듣고 적의 속임수로며 물리쳤던 왕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압니까? 먼저는 자기의 경험과 상식 속에 매여 있었다는 사실이요, 또한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변론거리로 삼았다는 사실이지요. 혹시 이들의 어리석음이 내 속에는 없습니까? 복음에 순종하며 그 복음의 기쁨인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혼자 속에서 불평하며 이러니 저러니 하며 혼자 투덜거리고 있는 모습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 육신의 소리나 아니면 세상의 소리로 인해 여러분 속상해하거나 더 이상 굶주리지 마시고 우리 속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아니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 마음에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 주고 우리 입에 찬양이 차게 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소리는 귀로 들을 때는 달콤해 보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지만은 내 속에는 두려움과 근심을 집어넣는 바로 이 가라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속에 참된 평강이 있는가, 은혜가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찬양이 있는가, 그 입술로 다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더 이상 우리가 이 썸뿌리나
잘못된 이런 것에 그런 것이 들려올 때마다 귀를 막고 주님의 음성에 성령의 소리는 귀가 활짝 열려져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참 요즘같이 살기 힘든 이런 세상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이 감격, 이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의 소리로 양식 삼고 힘을 얻어 오늘도 승리하며 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소리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아버지 하나님 살찐 송아지와 아버지 하나님 참 하늘 포도주로 우리의 기쁨을 돋우고 생명 양식으로 세임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천국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가 아무리 가라지를 뿌리며 우리의 기쁨을 취하여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속지 않도록 지어두시고 깨어 기도하며 깨어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제자로서 끝까지 발걸음을 아버지지 않고 옮겨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